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시죠. 찬양 가사는 뭡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힌트가 찬양 가사에 나오는데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된답니다. 올 때는 혼자 오셨어도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누구의 손 잡고?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독특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어떤 말씀을 하게 한 그 글을 적어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를 돕는 조연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꼭 사람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외의 것들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속 제목처럼 이 나무는 성경 속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나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무가 좀 많이 나오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마무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몇째 날일까요? 정답은 둘째 날입니다. 이상하게도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 날이 또 있습니다. 그날은 몇째 날일까요? 정답은 셋째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이렇게 땅을 드러내시고 나무를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두 번이나 있는 날은 뭘 창조하신 날이라고요? 나무를 창조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제 인류 최초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이 인류를 향한 첫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생명나무. 똑똑하십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까 싶어 쫓아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명령도 나무와 관련이 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이 너무 만연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다 멸할 수는 없으니 누구만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또 동물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뭘 만드냐고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방주는 뭘로 만드는 걸까요? 나무겠죠. 옛날에는 잣나무라고 나와 있었지만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고페르 나무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구원의 도구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자, 창세기에서 지금 노아까지 왔고 이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옛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또는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천사 또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만났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좀 더 지나서 이제 제가 다른 인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인물 이야기 전에 제가 약간 동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가시나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한테 불만이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이왕 태어나는 거 좀 좋은 나무로 태어나지 가시나무로 태어난 겁니다. 가시나무에는 뭐가 없을까요? 아름다운 꽃도 없고 달달한 열매도 없고 시원한 그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야말로 하늘 아래 천덕꾸러기 같이 뭘 위해 태어났는지 모르는 그런 나무입니다. 간혹 누가 어느 동물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하려고 해도 가시가 많으니 어떻겠습니까? 금방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럴수록 가시나무는 더욱더 성격도 고약해지고 가시는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시나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안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자기가 생명도 못 가하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가시나무가 환호하기는커녕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나는 내 속에 있었느니라. 내 그 가시가 나의 겉옷이었고 너의 그 뿌리가 나의 젖줄이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가 한평생 주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의 불덩어리가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막 드러납니다.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이 큰 광경을 보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답니까? 광야 떨기나무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동화구연은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지어낸 동화구연인데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이분 정말 성경적 상상력이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감탄하며 이제 그 동화구연을 읽었는데 글을 읽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상상력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왔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로 하나님 어디서 나타나셨다고요?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때로 내 인생이 무화과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감람나무같이 좋은 나무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 마치 하늘 아래 천덕꾸러기 같은 가시나무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어느 시대가 가냐면 사사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잘 어떻게 피어나와서 이제 나왔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화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 우화가 그 유명한 요담의 우화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용한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훌륭한 나무인데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왕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들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요담의 우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요담이 뭘 사용했다는 겁니까? 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왕정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 어느 왕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 왕처럼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다윗 왕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 때 가장 평안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거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안한 것도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 평안히 거하였다. 가장 부유했으면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그 이방나무거든요. 귀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뭐처럼 많았다고요?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부유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제 망하고 말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 생명의 씨앗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얘기할 때도 뭘로 얘기했습니까? 나무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가장 복된 가정은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시편 126편을 보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뭘로 표현했습니까?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표현도 나무로 표현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상황이 뭐라는 겁니까? 나무에 과실에 열매가 없으면 가장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표현들이 다 나무와 관련이 있죠. 제가 신약 성경을 좀 더 짧게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신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 드려야 될 분 당연히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에서도 마국간에서도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누인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죠. 말구유는 뭘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맞이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전에 하셨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전직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뭐 하는 직업입니까? 나무를 다루는 직업이죠.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뭐죠? 나무죠. 태어날 때도 나무에 앉으셨고
직업도 나무를 다루는 목수셨고 돌아가실 때도 나무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 나무에 관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여리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많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어디 위에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옛날에 뽕나무라고, 요즘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약간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 사람만야말로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잘 아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철수가 영희와 물레방앗간 되어 있는 걸 봤다 이런 비유처럼 다 아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예배드리는 좋은 장소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각 지방에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회당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강가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금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무화과 나무에서 있다는 거 봤다는 건 뭐 한 거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하셨던 기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죠. 근데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포도 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 마지막 기적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마지막 기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신 마지막 기적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도 다 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가 무슨 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짜내는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이런 광경이랍니다. 이제 어떤 포대기에다가 올리브 나무 기름, 열매를 넣고 차차 싼 다음에 엄청나게 무거운 그 돌을 눌러서 쫙 누른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서 기름이 쫙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이제 태워버리는 것이 이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는 그런 원리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그와 비슷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의 뭐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죄악의 무거운 짐 내려오는데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며 마치 기름을 쫙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의 마음에는 누구의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든 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가?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돼서 진액을 먹는 것이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빗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참 감람나무에 뭐가? 돌감람나무 접붙임이 돼서 진액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나무가 뭐였죠?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열매가 맺힙니까?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도 뭐로 시작됩니까? 나무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장면도 뭐로 끝납니까? 나무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은 성경 속에서 뭔가 나무가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성경 속에서 나무가 왜 이렇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익함의 상징입니다. 세상에 나무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무죠. 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서 재료가 발전해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은 나무입니다. 하물며 그 옛날 2000년 전에 뭘 만들려면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다 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무는 유익함의 절대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비슷한 이유긴 한데 나무는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걸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예,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무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뭐냐?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난리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뭐가 나는 게 사실입니까? 홍수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많은 곳은 홍수가 덜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홍수가 덜 납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적게 오면 뭐가 나타납니까? 가뭄이 나타나죠. 그런데 나무가 많은 곳에는 가뭄도 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 머금었던 물을 나무가 어떻게 줍니까? 이제는 다시 가뭄 때는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것이 사실이고 비가 적게 오면 가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무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살아간다는 존재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나무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렇게 천지가 뒤바뀌는 적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었다고요? 천지가 뒤바뀐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유익한 존재고 열매를 맺는 존재고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존재인데 이 나무, 땅 위에 있어야 될 나무가 천지가 뒤바뀌는 바람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땅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는 재료가 뭘까요?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 덩어리. 그 탄소 덩어리가 고온과 고압을 견뎌서 뭐로 변했을까요? 때로는 석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석유가 되기도 하고 더 큰 고압과 고온을 견디면 뭐가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여성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되는데 뭐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저 땅 밑에 있었던 그 나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세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다. 왕. 그 왕의 머리에 뭐가 휘어집니까?
왕관이 씌워지죠. 그 왕관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구의 인생과 같냐? 예수님의 인생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저 땅 밑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누구의 이야기와 같습니까? 나무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조연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죠. 그 나무는 뭐 정도 될까요? 뭐 엑스트라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유익한 존재고 열매를 맺고 진실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보다 못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까? 나무보다 못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나무처럼 언제나 유익한 존재가 되시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시며 진실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